오늘 본문 내용의 여러분 주제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이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는 믿음과 신념을 구분 못합니다. 할 수 있다, 믿는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거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중심이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3년 이상 따라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극단적인 말을 해요. 우리 보고 믿음이 없대요. 여기 제자 보고 믿음이 없대요. 패역한 세대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은 우리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충격 너무 심각하게 받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냐? 고난이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 다 와요. 죽음 다 와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수예요. 죽음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돌파하라. 이게 신앙의 정수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신념하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샘플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함께 변형된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건 해석이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본체이기도 하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장차.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무형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귀신들의 나이 하나 고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플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봐라,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승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 고쳐주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이 뭐냐, 그리고 신념이 뭐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주제 아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오늘 17장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기록되었다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면 특별히 똑같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죠? 기도 위에는, 알겠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나갈 수 없느니라. 뭘 강조했어요?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한지 아십니까?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래서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똑같은 사건인데 강조점이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과 영광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꿰기를 시작을 하면 전부 다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같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염려된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왜 금식해요? 내 힘으로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건 신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나가. 믿음하고 다 혼돈이 되니까 아주 믿음이 있어. 그런데 여기 제자들처럼, 알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문제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히면 간질병 환자 못 고쳐. 믿음으로 하나님 안 바라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조금 전까지는 70인 다 파송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다 보았어요. 하늘에서 마치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악한 영들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다 보았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금식은 뭐예요? 밥을 먹으면 이게 다 영양분이 돼가지고 힘을 줘요. 밥을 안 먹는 것은 내 힘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허벅지를 빼겠다는 거예요. 근력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같은 말이에요. 내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좀 벗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리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락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변화산 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로마서 17장 앞부분에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은 산 아래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산 위에서 변형된 것처럼 너희들도 변화된 삶을 사는데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 예수님 민망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여기 자주라는 말은 반복적인 여러분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병명은 뭐냐? 간질병이 되겠어요. 이것도 재미난 그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이 간질병이 뭐냐? 영국식 발음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 루나랍니다. 루나. 우리 영어로는 문, 달이 되겠죠. 그래서 달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신착란 일으키는 그러한 자주 넘어지는 병을 간질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발작병,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부탁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더라, 고치지 못하더라? 고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다는 말이에요. 70인 파송할 때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못 고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믿음이 없대요. 패역한 세대래요. 제자들만이 우리 보고 하는 진단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진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해요. 명의예요, 명의.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여기 짚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자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뭐냐?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하고 믿음하고 자기가 어떤 잘 나가고 잘 됐을 때에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막 귀신도 물리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는 능력이 안 나가, 무기력하는 거예요. 안다고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아멘 했다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고난을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적 동의를 했다고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뚫고 나갑니까? 기도하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제자 예수님께 와서 저기 물어요. 예수님, 이상합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간절병, 귀신들 아이를 못 고쳤느냐? 그래서 이 17절에 예수님의 지적이 참 가슴 아파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능력이 됩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인데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 가치는 뭐냐? 행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지적 동의라는 자가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아직 들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 들었는데 이게 화육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화 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화 되셨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소화가 안 됐다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소화가 되고 육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행함이라고 해요. 그때 능력이라고 하늘의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은 아직 육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도 먹이시고 또 수많은 무리가 막 따르고 이제 예수님은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야 신났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왔다, 로마를 물릴 때가 왔다, 독립할 때가 왔다, 한자리 할 때가 왔다, 우리의 소원을 이룰 때가 왔다, 육신의 빵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 다 자꾸 그렇게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선예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다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도 설교할 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여러분 선예가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인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굴곡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수치스러운 이러한 치욕을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또 갑자기 뜬금없이 살아난다 3일 만에, 제자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우리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부활 있구나 확신하게 고백을 하지만은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부활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한 사건이고 믿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요절 말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껏해야 어디 뭐 죽어봐야 한다 일반인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하지, 무슨 뭐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이거는요 대단한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미묘한 간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린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린아이를 고쳐주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까? 예수님은 또 한 번 두 번째 촌철살인을 해요. 두 번째 또 진단을 해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두 번째 진단은 뭐예요? 믿음이 작대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고 하고 폐역헌신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작대요. 그러면 이 작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지.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산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요. 앞부분에 뭐라고 해요? 17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든 것은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이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제자들처럼 내 좋은 대로 그냥 문해력이 약한 거예요. 문해력이 약한 거예요. 똑같이 말을 했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왜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오해를 안 해.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기도 안 하고 온 사람은 다 오해해. 왜? 한글 지금 읽어도 이렇게 대답이 다 틀린데 뭐.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그래서 기도해 준 사람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은 문해력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20절 만일 너에게 기다려야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진단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제 22절, 2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화면 좀 띄워봐요. 22절, 23절. 그 다음 구절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읽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순진해서 그냥 거기만 나온 것만 기록을 해. 준비해.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근심하지 말라. 제자는 근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제자들은 우리의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두 번째 교육을 하셔요.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4절부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과연 믿음은 그러는데 뭐에 대한 믿음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성전세가 나와요. 성전세.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 반세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성전에서만 쓰는 비트코인이야. 오늘날 여기가 비트코인. 일반 화폐가 아니에요. 성전에서만 쓰는 그러한 화폐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나 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그 당시 다 냈다고. 이게 종교 그 당시 문화적인 여러분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낼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아시고 이제 2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어요.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제가 묻습니다. 누가 받죠? 타인에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뭘 교육하는가를 보아야 돼.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믿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아들로 바꿔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상대 개념이 뭐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성전은 누구의 집이냐? 아버지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누가 내요? 아들이 내야 돼요? 타인 내야 돼요? 타인 내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27절에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놀라운 또 장면이, 기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 제일 부러워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 베드로만 내도 되는데 세상 사람이 오해할까봐, 시험 받을까봐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치페이가 아니라 함께 대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장면을 보셔야 돼. 놀라운 장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낮아지시고 똑같이 고통을 지금 체류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속전세가 되어서, 알겠습니까?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속전세가 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믿음의 실체, 바로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믿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사역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만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기독교와 복음이 왜곡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공생애 짧지만은 예수님은 엄밀히 의해서 공생애는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딴 게 아니에요. 바실레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실레이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꼭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며 이 바실레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아이를 등장을 시켜요. 자녀가 들어간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고난과 시련, 죽음이 있게 되는데 뭘 확인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고난이 와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힘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의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금식하며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